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봉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열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7별들도 보내주셨고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7별들을 통해서는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고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는 비유기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재현되는 역사를 7배를 통해서 아담의 역사를 재현하셔서 6천년 전에 있었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또 불법한 야곱이지만은 비유기사를 저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비유기사를 먼저 알아야만이,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육의 자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몽학 선생이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자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이 자녀는 영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자녀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의 자녀가 5장 8절에 지금 이 시대는 내생물과 이 근대적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내생물을 통해서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때에 따른 양식을 내생물이 대언의 영이 왔기 때문에 불러주게 되었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또 이 육기에서 또 대언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다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추수때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하지 않으면 또 다시 오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말씀이 열렸다. 새 언약 하는 자가,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말씀을 통달한 자가 이 시대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에게 2장 3장에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먼저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루실 때도 있고 지금은 그 성령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성령 시대. 그래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차례대로 새 언약 하는 자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예언까지도 이제 있는 일도 장차될 일도 옛적에 있었던 일도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계시록 12장 유다 장막에 들어오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시대의 선악나무가 누구라는 것을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선악나무 바벨론 짐승의 비밀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야만이 깨닫는 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시대에도 선악나무 바벨론이 그 비밀이 누구라는 것을 실상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벨론, 영적 바벨론, 사단 마귀, 선악나무 그 조직체를 알아야만이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12장 유다 장막에도 들어와서 전 3년 반 동안 미혹하는 일을 했고, 용의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12장에서도 3분의 1이 떨어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갈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짐승의 비밀, 용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13장에 또 방마당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또 짐승이 이방이 들어와서 40달 동안 짓밟는 이 역사가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 마태 22장에 보면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는 역사가 계시록 13장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4장 1절에 7 별들도 육체에 속해서 처음 사람 버리게 되므로 촛대는 떠나갔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이 짐승이 멸망자가 옛뱀이 누구라는 것을 실상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4장 1절에 7별의 사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13장을 이미 각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장도 다 이루어졌다, 12장도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때와 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유가 맞지 않고 실상 인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세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면서 12장도 13장도 부중인 이 역사도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을 용의 집단이다, 사단막이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심판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용의 집단에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강교한 야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강교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비사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용의 이 집단, 사단, 마귀, 바벨론은 아담 이전부터 옛뱀이 있었죠. 사단, 마귀는 아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 동안 미혹해왔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미혹해왔고, 대적해왔고, 해방해왔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죽여왔고, 핍박하면서 사로잡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전하는 초림 때에도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자들을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바벨론이 때가 되면 일시간에 망한다. 네, 바벨론이 때가 되면 일시간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예레미야 50장 24절에 올무를 놓는 역사가 계시록 13장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범죄 이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모세를 통해서 BC 1400년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네,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죠.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언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가 복받게끔 되어 있다. 말씀을 열어주신 것은 먼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기는 자를, 성령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제 영으로 육으로 온전하게 창조가 이루어져야만이 2장 3장에 복도 받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 계신 곳에 영계 보좌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이기는 자가 감추만나무 먹고 생명나무 가실 먹고 만국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 받은 자가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 진리를 핍박하는 자, 대적하는 자는 사단 마귀죠. 네, 사단 마귀. 누가 핍박했어요? 초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곧 음녀들이고 거짓 목자요 이방인이며 멸망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큰 용이 어디서 쫓겨나요? 계시록 12장 하늘이 곧 장막이죠. 이 장막은 유다 장막이다. 유다 장막.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13장 방마당에 서게 되죠. 네.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을 두중인 시대에 두중인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입맞은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게 되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12장의 붉은 용은 전 3년 반의 역사를 마칠 때에는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붉은 용이. 근데 이 붉은 용이 뭐라고 했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죠. 계시록 12장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지 되죠. 12장은 남자아이를 낳는 역사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는 용의 꼬리로 던지는 역사죠.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하죠. 말씀의 전쟁, 진리의 전쟁을 통해서 이긴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그러면 13장 방마당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산은 예비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산이 먼저 예비돼야만이 산으로 도망가겠죠. 유다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스가랴 12장 7절에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는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 하늘에 들어와서 용의 꼬리로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일을 했던 그 붉은 용의 정체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습니다. 이 용이 또 누구에게 보좌 능력 권세를 주게 되는지 또 방마당에 짐승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용의 보좌의 권세 능력을 받고 방마당에 들어오는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12장에서 여기 장막 그림을 보시면은 12장에서 쫓겨난 7머리 이 10뿔 가진 붉은 용이 바다 머리 위에 서서 13장 1절에 또 누가 올라오게 돼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가 많은 물이죠? 많은 물, 이 선악나무 조직체를 많은 물이요 바닷물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 근데 7머리 이 10뿔 가진 이 짐승 위에는
큰 음녀가 타고 있다고 17장에 나와 있죠. 큰 음녀가 비밀인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녀 밑에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죠. 예, 음녀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음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천난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그 7마리 이 10뿔 가진 짐승이 누구라고 했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방인, 예, 이방인. 고전 10장 20절 대조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했죠? 네, 귀신, 사단, 마귀, 옛뱀이라는 것입니다. 옛뱀. 이 귀신의 초소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예, 바벨론. 예, 여기에서 오늘날 계시록 시대에는 영적 바벨론을 알아야지 됩니다. 육적 바벨론, 구바벨론, 신 바벨론은 구약 시대에 무너졌지만은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의 사상이요,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네,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뭘 썼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죠? 속에는 노랗지라는 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성경 66권을 들고 있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예, 죄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곧 선악나무, 옛뱀, 바벨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된다. 그럼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이 들어오게 되는데 용이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한 짐승에게 줬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2장은 유다장과 13장은 방마당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 42달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네.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누구를 따라가요? 짐승을 다 따라갑니다. 용이 짐승에게 보좌 능력 권세를 줬기 때문에 누구에게 또 경배해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 다른 신 누가 섬겨요? 13장 방마당에 거룩한 곳, 거룩한 성, 방마당이죠? 육의 자녀들. 두 중인의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 육에 속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네, 이 때리는 역사, 사로잡는 역사가 42달로 감해놨다는 것입니다. 42달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게 된다. 불법한 야곱은 머리 상한 짐승을 20년 가까이 오 아무개시라고 증거하다가 나중에 바꿨습니다. 누구라고 바꿨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다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실상인데 20년 가까이 오아무개시를 바다의 짐승으로 증거했는데 13장 3절에 증거를 했는데 이거를 실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언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13장 본 증인이 아니죠? 전장을 다 봤다고 하죠? 계시록 22장 8절 9절을 끌어다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나는 새 요한으로 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남자아이라고도 하죠? 남자아이는 요한으로 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와야 되죠?
예, 예수 이름으로. 그 남자 아이도 아니요, 십장에 처먹은 자도 아니고 불법한 야곱으로 5장 6절을 이루는 역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5장 6절. 13장은 실상이 안 이루어졌어요. 본자가 아니에요. 예언을 어떻게 본다고 하면 거짓말장이죠? 예, 거짓말장이. 이제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법한 그 야곱에게서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네, 주님이.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다 경배하면서 온 땅이 이상하다 하면서 짐승을 다 쫓아간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무슨 총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큰 말과 참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네,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온다고 되어 있죠. 이 말씀 이루어져야 되겠죠. 부조인 시대에는. 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회방하기 위해서 그의 장막 곧 어디에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면서 7절에 누구와 싸워서 이겨요? 성도와 싸워서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겼죠? 12장에서는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나왔죠? 12장 장막에서는 13장에서는 짐승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11장 2절에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내어주겠다고 두 증인에게 알려줬죠? 청량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13장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 그러면 다니엘의 말한 바 하면은 다니엘이 기록했겠죠?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샛별을 받은 자는 예언을 다 깨닫게 되어 있죠? 네,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다니엘 선지자가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12장도 예언되어 있죠? 네, 12장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는 그가 짐승이 멸망자가 한 일의 중에서 전 3년 반 안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죠. 후 3년 반 42달 1260일이죠. 한때 두때 반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42달 동안 집받는 이 기간과 12장에서 아이 낳고 강야로 도망간 이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기간과 겹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겹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자를 들어서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때리시면서
깨우치기 위함인데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장에 대적 쏟으면서 그때 회개하는 자가 깨닫고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16장 시대에는 이 일곱 머리 열둘 가진 짐승 그들을 멸망자를 심판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떨어뜨리고 짓밟았던 그들을 요엘서 2장 25절에는 다시 똑같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는 그 말씀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일곱 머리 열둘 가진 짐승이 이방인이며 또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며 영적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바벨론. 이 바벨론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을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 신할 평지를 만나 하면은 이 신할이 바벨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노아의 자손, 함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함이 구스를 낳았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고 이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게 되겠습니다. 신할 땅 바벨에 거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죠. 혼잡게 됨으로 이 바벨탑이 일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바벨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 그럼 바벨탑을 쌓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추앙받고 자기가 군림하고 있는 그들은 다 바벨의 사상입니다. 바벨의 정신을 가진 자예요. 인본주의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 그의 나라가 곧 바벨이라 했거든요. 신할 땅 곧 바벨.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구 바벨론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을 알아야지 되고, 신바벨론은 다니엘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 누구다, 선악나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금 신상에 대해서도 꿈을 꾸었고 또 바벨론 선악나무에 대해서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안에서는 술사, 박사, 술객들, 점장이들이 바벨론 왕이 꾼 그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못했죠. 다니엘 선지자가 거룩한 신을 받은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네, 잡혀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고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하늘에 닿았으니 어디서부터 보여요? 땅 끝에서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신바벨론, 이 육적 바벨론은 이미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바벨론 선악나무를 빙자해서 예언하신 영적 바벨론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선악나무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 안에 거하고 공중에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에서 뭐를 얻어요? 식물을 얻더라 했죠. 이 바벨론이 선악나무라는 거 다니엘 선지자가 목숨 걸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네, 드러냈습니다. 근데 땅끝에서도 보이는 이 선악나무 바벨론, 이 땅끝 모퉁이 나라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바벨론 선악나무 조직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22절 보겠습니다. 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누구인지를 다니엘 선지자가 알려주게 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네, 왕이여, 이 나무는 누구라 했어요? 네, 왕이시라 했죠?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그 권세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라 라고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미 이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나무 이 아래는 그 그늘 아래는 누가 있어요? 들짐승이 거기 거하게 되죠. 들짐승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예, 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이 들짐승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이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그 뱀이 들짐승 중에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죠. 간교해서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어요? 선악나무가 있었죠. 선악나무 따먹으면 죽게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뱀의 꾀임을 통해서 선악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먼저 먹게 되었고 아담도 먹게 되므로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게 된다는 거죠. 예, 오늘날에도 영적 바벨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 때에는 누가 바벨론이었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예, 이 바벨론 선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 죽는다. 계시록 18장 14절에도 계시록 시대에도 선악나무 가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가실이 떠날 때가 있다고 했죠. 네,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 11장 25절에 7째 나팔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큰 음녀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큰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자는 다 속고 있겠죠. 선악나무 과실 따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실 따먹는 자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언약과 약속을
부인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언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었죠. 누가 안 믿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뱀은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시대마다 육체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부인하고 해방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생기가 떠나가게 되면은 뱀의 식물이 되라 했죠. 뱀은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예, 흙을 먹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 장성한 자.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셔서 선악나무의 이 정체, 실상을 드러내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 이 그늘 밑에는 들짐승이 거한다.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했죠. 또 이 선악나무 음료 밑에는 음료들이 있고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 취했다고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그 주석도 곧 인간이 연구한 이 주석도 곧 바벨론의 선악나무 가시이 되겠습니다. 주석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 깨달을 수 없죠? 네,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한 자를,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선악나무 느부갓네살 왕이 곧 나무라 했죠. 이 나무는 어떤 이 사상을 가졌는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하고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네, 교만한 자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이 곧 바벨론이다. 바벨론 사상 가진 자요, 바벨론 정신이다. 이 바벨론은 포도주에 물 섞였다. 예, 포도주에 물 섞이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예,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되었다, 뒤섞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 바벨론의 이 사상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꿰뚫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묵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정하겠다. 엄청 교만하죠? 네, 교만한.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미혹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뭐 하려 했다? 비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맨 밑 구덩이에 빠치우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을 알아야 된다. 똑같은 사상을 가진, 똑같은 바벨론의 정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오늘날의 선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는 누가 바벨론이라는 것도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네, 말씀에 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나무 바벨론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 10뿔로 열화돼서 방마당의 이 심령들 깨닫지 못하는 육의 자녀들을
42달 동안 짓밟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 들어오는 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곧 멸망자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선악나무라는 것입니다. 13장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이 7별에 응했던 그 말씀이 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따먹는 거죠. 네. 짐승의 말을 듣게 되죠. 짐승의 말을 듣고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들어오는데 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겼고 성도는 졌다 하면은 짐승의 꼬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꼬리가 되고 그 성도들은 42달 동안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666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3분의 1 떨어지는 별과 13장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장막의 백성, 방마당의 이 백성이 셋째 화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2달로 마태 24장 22절 정해놨습니다. 마태 24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날을 감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사로잡혔고 또 신바벨론 그 구약 시대에는 70년 동안 포로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또 영적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히는데 42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 24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했죠. 70년에서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그 영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구원하기 위해서 42달로 감해줬습니다. 42달로.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대로 풀어서 육체의 구원, 육체가 영생한다고 불법한 야곱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네, 불법한 야곱이 그 42달이 끝나게 되면은 계시록 15장 5절에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대접을 받게 되죠. 내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금대접을 7천사에게 주게 되고 7천사가 16장에서 대접 쏟는 이 사건이 남자 이 시대의 7금대접과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끔. 그래서 13장 42달 후에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예, 후 3년 반 42달 동안에는 12장의 2달의 백성들은 도망가는 기간이고 방마당의 백성들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기간이고 그래서 42달이 끝나면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야곱은 13장을 7별 장막이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맞췄어요? 80년 9월에서부터 84년 3월 14일이 42달이다. 해서 84년 3월 14일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렇게 나왔죠. 예. 13장은 7별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실상이 맞을 수 없죠. 7별 그 이방은 80년 3월 14일에 멸망자가 섰죠. 예, 80년 9월부터 42달 맞춘 것도 안 맞죠. 42달이 있기 전에 방마당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두 증인이 1260일 먼저 예언해줬죠?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 전에 80년 9월 전에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을 또 몇 년도에 맞췄습니까? 80년 9월이라 했죠? 7별들에게 편지하는 사건, 80년 9월에 편지하는 사건이 예언하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갖다 맞췄죠? 네. 그래서 실상을 계시록의 말씀에 대입을 하면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42달이 끝나게 되면서 누굴 잡는 거예요? 바벨론을 잡는 거죠. 16장에 대접 쏟으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무너지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남자의 시대에도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14만 4천을 회복하게끔 되어 있다. 남자의 시대의 14만 4천과 7장 8장의 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와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는 일이 있었죠. BC 605년에서부터 바벨론이 멸망당하기까지 BC 539년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었죠. 사로잡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이 또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선한 나무인데 망했죠? 예, 망했습니다. 망했지만은 이 바벨론을 빙자해서 인명과 지명과 시대적인 사건을 빙자해서 이제 영적으로 똑같이 이제 이 영적 바벨론이 나오게 되는데, 영적 바벨론이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럼 초림에는 이 바벨론이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이 짐승도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다 깨달아서 다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에게 이 열불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 비밀도 또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아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이 바벨론의 비밀에 대해서 그냥 거달기식으로 대충 부분적으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 바벨론의 비밀을 아는 자는 5장 8절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바벨론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